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1절과 그리고 17절부터 14장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들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리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와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받은 경고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해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쏴 죽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맹해서 같이 남유다를 치러 올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키죠. 그런 다음에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만 빼놓고 거진다, 그냥 다 휩습니다. 그런 다음에 간신히 살아남지만은 근데 아수르가 그 아수르를 이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키고 그러는데 그때 남유다가 참 애석하게도 이 바벨론이 아닌 아수르하고 이 망하는 아수르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이 애굽하고 동맹을 맺고 계속 그러죠. 그러다가 결국 가서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즉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입니다. 어제 그제 저희가 본 것은 지금 환란과 전란,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로 쳐들어온다. 그 소식을 듣고 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곧 멸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불러와서 삭도라고 하죠. 그를 불러와서 그들을 다 흔적도 없이 다 지워버린다. 그리고 지금 또 아수르하고 또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시죠. 그들이 너도 친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전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고 여기저기 기대거나 아수르하고 동맹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지막 때 약속을 붙들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환란과 전란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 평화의 나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눕고 그리고 이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그것을 어린 아이가 인도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고 악인을 다 없애는 그날,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연약한 한 싹이 나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위협하고 있는 그 속에서 그들은 다 꺾어지고 배임을 당하지만은 오히려 배임당한 죽은 것 같은 그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서 거기서 그 한 싹이 이 나라를 이룰 거다. 그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고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지혜의 영이 강림해서 그가 이걸 이룰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환란과 전란 속에서 이 비전을 붙들고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는 남은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단순히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고 구원의 길을 이루고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듯이 그렇게 그 길로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나라에 이르듯 그것을 한꺼번에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사람은 기쁨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게 12장입니다. 그 기쁨의 기도의 내용이 수록된 게 12장입니다. 그래서 13장 오늘 말씀 여기에는 다시금 실제 즉 현실로 돌아와서 남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할 바벨론 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위의 모든 나라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게 나옵니다. 바벨론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아수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바벨론 다음에 아수르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 당시에 얼마나 부귀 영화가 가득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 여겼는지 모릅니다. 물론 아수르도 그 세력이 컸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더 컸죠. 물론 그 후에 오는 메대 사람들, 즉 페르시아입니다. 그 사람들은 더 이 영향력이나 영토가 더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누렸던 사치와 향락은 전설적입니다. 메대 페르시아나 아수르보다 훨씬 더 그들의 이 건축과 향락과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못 갔죠. 발굴되는 것을 보면 물론 기록된 것도 있지만 그래서 발굴되었지만은 그 바벨론의 성이 성벽의 두께만 6m가 넘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리고 거기에 옆에 새겨 있는 부조라고 하죠. 부조 옆에 있는 조각입니다. 벽에 그려져 있는 조각들. 그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고 그럼 그 당시에 푸른색은 정말 구하기가 어려운 색감이에요. 사실 자연에 여러분 푸른색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푸른색이 제일 귀했어요. 그런데 그 색을 막 써서 벽에다가 다 그렇게 부조에다가 석상에다 칠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알듯이 바벨론 왕이 누렸던 향락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나오죠. 그 권력 체인지가 바벨론에서 메데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게 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쳤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그 두려움과 공포가 13장 1절부터 16절에 쭉 적혀 있습니다. 아주 참혹합니다. 그들을 멸망시킨 메대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금이나 은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즉 많은 경우 침략해오는 나라에게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 금을 줄 테니 침략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보통 조공을 받고 돌아갑니다.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메대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바벨론을 쓰러뜨리려고 작정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다 멸망당한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크고 아주 거대한 성읍,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께만 그 벽 두께만 6m가 넘는 그 성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벽 위에 말이 끄는 전차가 다닐 수 있는 2차선 도로가 있었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게 멸망하겠다. 그래서 거기에는 오직 들짐승이 거기서 엎드리고 부르짖는다. 21절에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메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들을 본토로, 즉 예루살렘이죠. 거기로 데려오게 하리니 2절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리니.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즉 바벨론 사람들을 얻어서 노비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전에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거꾸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 행해줬던 그 악행을 거꾸로 뒤집어서 정반대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잡고 사로잡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14장 보면은 아주 신기한 게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 스월, 즉 지옥에 내려간 바벨론 왕의 모습이 나와요. 지옥에 내려가니까 스월에 내려가니까 9절에 보면은 스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하는 말이 그들이 다 내게 말하여 이르되 10절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됐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다 놀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 전혀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신들 중에서 자기를 신으로 만드는 그 사람이 너도 우리같이 지옥에 떨어졌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내 영화가 스월에 떨어졌으며 구더기가 아래 깔리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바벨론 왕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 왜냐하면은 12절에 나오듯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럼 계명성은
아침에 새벽에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별, 그게 여러분 금성입니다. 사실 금성같이 밝게 빛나는 별이 떨어졌고 하늘에서, 그리고 열국을 엎었던 자가 땅에 찍혔다. 왜 그러냐?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까? 사단 마귀의 모습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이게 사단 마귀가 그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불어 집어넣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습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말이 내가 이것을 먹는 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예, 같아지리라. 14절,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똑같아요. 말이 똑같아요. 사단 마귀의 마음을 아담과 하와가 가졌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 하나님을 쉽게 얘기하면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똑같아요. 그게 사단 마귀가 가졌던 마음이고, 그거를 아담과 하와, 인간이 가지도록 했고, 인간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게 바로 우리의 원래 속에 들어있는 죄죠. 죄악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이 바벨론 왕이 아주 극히 높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네, 지옥이죠. 그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가장 높이 있다가 가장 낮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는 오늘 이 14장 12절, 너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 하늘에 떨어지고 열국을 엎은 자가 땅에 찍혔는고, 그리고 이제 하늘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사단 마귀다, 그렇게 누구는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부차적인, 상징적으로 사단 마귀를 표현한다이고, 원래 1차적은요 이게 바로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 스스로 그렇게 금성처럼 반짝이고 높았고,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 높았는데 그가 맨 밑으로, 지옥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은 사단 마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겠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아담과 하와의 죄 졌을 때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 마음은 사단 마귀의 마음이기 때문에 고로 사단 마귀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 마귀가 아닙니다. 계명성이. 사단 마귀의 모습은 저희가 성경의 중요한 곳, 창세기 3장이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나, 또는 욥기 1장, 그렇게 하나님에게 욥에 대해서 모함할 때나, 이럴 때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저희가 사단 마귀에 대해서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론이라는 것은 거기서 도출해내는 거죠. 사단 마귀가 이렇구나. 네. 그렇지만은 이 구절 자체는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구절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길었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누구도, 그게 바벨론 왕이든, 그게 이 아담과 하와든, 또는 그게 우리든,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우리는 물론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예, 과거 사람들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세계관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래도 그냥 무시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근데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바로 우리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똑같이 되리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그래, 뭐라고 하든 해라, 나는 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바벨론 왕하고 똑같이 내가 하늘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거 똑같은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그 레슨은, 저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도구로 택함을 받아도,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수월로, 가장 낮은 곳으로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특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겸허하게 받는다, 겸허한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허하다는 건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감히 뭘 겸허합니까? 우리가 겸허할 수 있는 존재조차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저희는 그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쪼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 여기고 그분을 어렵게 여기고 그분의 뜻을 무겁게 여기고, 여러분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쓰시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높이 그리고 무겁게 그리고 경외하면서 여길 때 저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체에 대해서 경외심과 그분을 어렵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무겁게 여기고 이런 게 없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붙든다고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는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그리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좋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높이 그리고 무겁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좋은 힘을 다하고 노력하며 그리고 그 주님을 그 무겁고 그 중한 주님의 말씀, 특히 약속을 저희가 신실하게 신뢰하며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라고 여기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겸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런 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저희가 머리를 쪼아리며 주님을 높게 무겁게 여기고 특히 그 주님의 말씀과 뜻을 저희가 어렵게 여겨 그것을 순종하며 따르는 백성이 되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